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선선한가 했더니 보니까 벌써 3월 둘째 주일이 되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우리 신입생 친구들 그리고 다른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3 저번 주일부터 시작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배 인증샷 시즌3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인증샷을 꾸준히 잘 보내주시면 부활절, 어린이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등과 같은 절기 행사 선물을 드릴 때 예배 인증샷을 많이 보내준 친구들에게는요 더 좋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인증샷은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또 사진 찍기를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혹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카톡, 댓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사용에 불편이 생긴 기프티콘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더.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사랑을 더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죠. 그렇기에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3월의 둘째 주일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 사랑을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역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낮은 마음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그분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저귀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저귀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생명 주고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내게 생명 주고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더욱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번 주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었는지 우리 함께 저번 주의 말씀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내용 중에 하나였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빛에 관해서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은요, 음식에 넣어도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소금의 목적이 음식에 짠맛을 내는 것인데 짠맛을 못 내는 소금은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빛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어둡다 하더라도요, 빛을 밝히면 빛은 빛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요, 자기 자신만 빛나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이렇게 밝게 비춰주죠. 이것이 빛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다른 음식에 짠맛을 내고요, 빛은 다른 주변을 환히 밝혀줍니다. 자기 자신만 짜고 자기 자신만 빛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의 짠맛을 그리고 다른 주변을 비춰준다라는 점을 봤을 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법입니다. 소금은 녹아서 다른 음식의 짠맛을 내고요, 빛은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환히 비춰주죠. 이것을 본다면 소금과 빛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즉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보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며 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사랑이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복음서의 말씀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요,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호수 주변을요, 갈릴리라고 부르고요. 갈릴리 남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한 도시죠.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것, 성장한 것은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위쪽을 보게 되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은 4명밖에 없어요. 다른 8명 어디 갔죠? 화장실 간 건가? 똥이라도 싸나요? 네, 똥 싸는 게 아니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모두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제자가 다 있지는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몰려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집안은 고사하고 집 밖까지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급히 또 애타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몸이 굳고 마비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몸이 마비가 되면 당연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걸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 역시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어 옮겨줌으로써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부터 몰려 있다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4 친구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을 보고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으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주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까지 올라가 구멍을 파고 그 구멍으로 친구를 내려줄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라도 못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한번 가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었다면 친구들은 굳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파는 그런 수고와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 지붕은요,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덮었기 때문에 손으로 충분히 구멍을 팔 수 있었어요. 네, 이런 공사 장비 드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간 4명의 친구들은요,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걸린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끈으로 묶어서 조심조심 예수님 앞으로 내려주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보기에는요, 상상도 못한 민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던 4명의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분명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 걸린 자에게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서기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가?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찌 자신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환자를 고쳐주는 일은요, 선지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말 중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요, 굳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또 자신을 데려와 준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왔던 그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지붕을 뚫어서까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중요한 2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네,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죄가 사라져야 하는데, 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요, 이 중풍병자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 그렇기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던 그 믿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고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요,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그냥 대충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요,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어했던 코로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루빨리 끝나서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낮에는 선선하지만 또 아침과 저녁에는 많이 쌀쌀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감기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상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산상교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